한 장씩 좀 읽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8장이고 다음 주는 9장을 좀 읽어오시면 좀 더 이렇게 설명할 때 이해가 더 커지리라 생각됩니다. 저와 번갈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에세바의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희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니라. 아멘. 사무엘은 대제사장으로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한 개혁의 조치는 바로 회개의 선포였습니다. 말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백성들의 삶에서 뿌리 깊게 내려앉은 우상을 제거하라고 명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에 앞서 행동으로 자신들의 우상을 제거하게 됩니다. 회개의 바람이 이스라엘 전역으로 퍼지게 되었고 계속해서 많은 이들이 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블레셋 나라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무방비 상태로 한 곳에 모여 있다는 첩보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장관들은 군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미스바로 나아갔습니다. 이 소식이 미스바에 있던 그 회개하던 무리들에게 전해지자 그들은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했고 사무엘은 일단의 기도에 무리들과 함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블레셋 군 앞에 우레와 천둥을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고 그것으로 인해 시간을 번 이스라엘 군들은 전투태세를 완료하여 그들과 전쟁하였고 그들을 무찌르게 됩니다. 블레셋에 패한 이스라엘의 슬픈 역사를 상기하듯이 이번에는 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무엘은 기념비를 세우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전쟁을 이겼다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사무엘 통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정말 평안한 가운데 있었고 블레셋은 더 이상 침략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지난번까지의 설교의 간략한 요약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랬던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늙고 그의 아들들이 사사로 세워져 나갈 때 백성들이 이제 사사가 아닌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 자신과 자신들의 나라를 통치하게 해달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그 당시의 흐름이었고 무엇보다 약육강식의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철저한 중앙 집권적인 왕정이 효과적이에 어쩔 수 없는 대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려는 그 이면에는, 그 이유에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좀 여러분과 함께 집중적으로 깊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본문과 또 오늘 설교 본문 가운데는 많은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젊고 패기가 넘쳤던 사무엘은 이제는 늙어서 후계자들에게 자신의 자리를 물러줘야 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아들의 이름을 첫째 아들은 요엘이요 둘째 아들은 아비야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뜻은 첫째 아들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둘째는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자식들의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상징하는 것들, 하나님의 이름감을 그 이름 가운데 넣습니다. 우리도 그 믿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믿음의 자녀들을 지을 때 뭐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넣지 않습니까? 뭐 하진이, 하람이, 하윤이, 뭐 그렇고 예진이, 예서, 예은이, 주은 등등 기독교와 관련된 이름이 교회 다니는 자녀들 가운데
참 많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이름을 짓는 이유는 자식들이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무엘도 그런 마음으로 자식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데 그 자식들이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자라지 못한 것 같습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들의 아들도 사살아서 법리적인 판단을 하는 위치에 있었는데 뇌물을 받고 그릇된 판단을 하고 또 그 이익을 쫓아서 판단을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녀가 이렇게 삐뚤게 나가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부모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의 영향이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직하게 바르게 살았고 신앙 면에서도 바르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가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며 백성들에게 말하는 장면을 통해서 그가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3절 4절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고 하니, 그러니까 만약 내가 그랬다면 갚으리라고 얘기해라 라고 하니 그들이 이르되, 백성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은 우리를 속이지도 아니었고 압제하지도 아니었고 누구의 손에서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그런 사무엘과 달리 아버지와 전혀 다른 아들이 나왔는데 왜 그랬을까 고개가 까웃거려집니다. 오랜 경험으로 비춰보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비춰볼 때 부모가 신실할지라도 자녀의 믿음이 신실해지는 것은 정말 세상 용어로 케바케 같습니다. 사실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가장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자녀가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할지 못할지, 그것이 걱정입니다. 사실 목회자로서 성도들이 우리 자녀가 정말 잘 커서 그러면 참 다행이고 보는 사람도 은혜로운데, 정말 우리 자식이 망나니 같거나 교회 드는 둥 마는 둥 담배 피고 이러고 그런 것들을 성도들이 본다고 생각하면 정말 신경 쓰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정말 반대로 자식들도 그런 시선을 신경 쓴다는 것이 가끔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목회자의 자녀들이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제가 예배는 절대 빠지면 안 돼! 라고 하면 우리 첫째 아들은 이제 머리가 컸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목사지 나는 목사가 아니잖아! 라고 말합니다. 그럼 저는 목사 아버지라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신앙인의 아버지로서 말하는 거라며 내가 목사가 안 됐어도 예배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아들도 이렇게 반항적으로 말을 했지만 목사 아들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미리 말씀드리겠지만 미리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드리고 또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청년부에 우리 담임 목사님의 자녀인 하진이와 하람이 있는데 절대 여러분은 그런 잣대로 평가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편하게 하는 얘기지만 그런 얘기에 움찔거려요. 아니 목사 아들이 왜 그래? 그냥 편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들에 목사 자녀들은 그냥 움찔하게 돼요. 뭔가 행동이 조심스럽고. 저는 정말 하진이와 하람이가 이 청년반에서 마음껏 정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목사 아들답지 않게 오히려 생활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사무엘처럼 부모가 신실해도 자녀가 막대 먹을 수 있고 남유다 최악의 왕 므낫세에게서 남유다 최고의 신실한 왕인 요시야가 태어난 것처럼 부모가 개판이어도 자식은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만 봐도 얼마나 천양지차입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정말 신실한 분도 있지만 개판인 분도 여기 있으시고 또 부모님은 정말 죄송한 편이 아니지만 또 믿음이 신실한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가진 것에 따라 또 신분에 따라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흙수저로 나누지만 하늘나라에서는 믿음의 3대손 절대 없습니다. 믿음의 100대손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서게 됩니다.
내가 목사의 자녀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지옥 가는 것이고, 내 부모가 무당이라 할지라도 내가 믿음이 있으면 천국 갑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주님 앞에 서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찌되었든 이러한 이유로 이스라엘 장로들은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 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5절을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그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사무엘에게 얘기하면서 왕정을 요구했는데, 왕정을 요구하는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 당신이 늙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당신의 아들들이 그 후계자를 해야 되는데 후계자로서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아까도 보았듯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이익을 따라 내렸기 때문입니다. 언급되진 않았지만 그 외에 다른 또 문제들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말합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왕을 세워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중앙 집권적이게 힘을 모으기에 유익합니다. 특히 전쟁에서는 더욱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발 하리리의 책 중에 사피엔스를 보게 되면 인간이 이 지구의 절대 강자가 된 이유가 대의를 위해 협력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이 예배당 안에 난폭하고 배고픈 고릴라 5명과 맨몸의 인간 5명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그 인간들은 목숨을 구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고릴라 500명과 인간 500명이 있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림은 완전히 달라져서 인간이 승리하는 것을 넘어서 정말 고릴라들을 학살하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의 목적을 위해 협력이 가능하며 힘을 합칠 수 있기에 그들을 무력과 힘으로 지배하는 왕이 있다면, 정말 그 왕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사사 시대 동안 수많은 외침을 받았습니다. 사사가 바로 선 다음에는 나라의 외침도 잘 막아내고 나라도 평화를 유지했으나 사사가 죽고 나면 다시 외침이 시작되고 그 나라에 의해 또 식민 지배를 받게 되어 고난을 겪는 이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번 위기 때마다 사사가 일어나서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왕이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린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문제의 원인은 내버려 두고 결과만 어떻게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외부의 침략과 또 그 침입을 받고 고난을 받는 이유가 사사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범죄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악을 징계하기 위해 외부의 나라를 사용하여 그 나라를 치신 건데, 그들은 통치자가 바뀌면 문제가 해결하려고 한 것이니 얼마나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까? 결국 그들이 세운 왕들을 통해서 고통받았고 나중에는 그 왕들 때문에 나라가 멸망하고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고 심지어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왕을 세우려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들의 속내는, 말은 전쟁을 이기고 이렇게 한다고 얘기하지만 그들의 속내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징계를 받게 되면 인간 왕에서 받지 하나님께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기에 정말 그럴듯한 이유를 대고 있는 겁니다. 또한 지금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 다스려지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강력한 왕이 나타나서 강한 카리스마로 자신들을 이끌어 간다면 더욱 효과적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왕을 세우려는 백성들의 요구에 언짢은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들이 나와 나의 자식을 거부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 문제의 핵심을 딱 집어주십니다. 7절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무엘 사사를 싫어서가 아니라,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싫어서 왕을 세워달라고 말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는 왕을 원한 것이 아닌 하나님을 원치 않기 때문에 하는 마음인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 또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타고난 죄된 본성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8절 상반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럼에도 정말 이렇게 싫어하는 그 인간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인간의 요구들, 왕을 세우라는 그 요구를 들어주라고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자신을 거부하는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맘상하여 그들을 버리거나 또는 그들을 내버려두고 상관하지 않으셔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얼마 전 외신에 이런 뉴스가 떴습니다. 중국에서 뇌졸중으로 반신불수가 된 79살 할머니가 사흘간 흙 속에 묻혔다 극적으로 구출되었는데, 그 할머니를 묻은 사람이 그 할머니의 첫째 아들인 마모 씨였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사라진 시어머니의 행방을 묻자 마씨가 막 대충 둘러대니까 그것을 의심하여 막 캐 묻으니까 자신이 버려진 무덤에 어머니를 집어넣고 장판대기 놓고 이렇게 흙으로 덮었다고 실토하면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정말 사흘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팡부탄 할머니는 정말 다행이게 생명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약 70시간 생매장을 당했던 왕노인은 구조 당시 의식이 흐릿한 상황에서도 뭐라고 했냐면 경찰에게 내가 스스로 땅을 파서 들어갔다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경찰은 왕노인이 자신의 상태보다 아들이 처벌받을까 두려워하여 그 감옥 갈까를 더 걱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정말 무례한 표현이지만 인간은 지금 대놓고 하나님을 생매장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겜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고 그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그것을 몇 번이나 했는지 아십니까? 무려 3번에 걸쳐 얘기합니다. 좀 긴 본문이지만 좀 읽어보면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16절입니다. 눈으로 한번 보실까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하니 백성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또 물어봐요. 또 여호수아가 물어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겼나이다 하신지라. 22절에서 24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이방신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3번이나 약속하고 확증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언약을 맺게 됩니다. 25절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 주면서 지키라고 너네들 이거 지켜야 돼. 안 지키면 혼나? 아니면 혼날 거야 때릴 거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너희들 말씀대로 살래? 하나님 백성 될래? 하나님 백성 되어서 하나님 말씀 살래? 3번이나 얘기를 했어요. 3번이나. 그럴래? 그러겠습니다. 그러겠다고요. 그러겠다니까. 이렇게 3번이나 얘기하고 하나님이 그때서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쳤다는 겁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약속을 했는데 이제는 인간 입장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겁니다. 일방적인 계약 파기를 단행한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 생각해 볼 게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왕을 섬기는 일이 결코 편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은 너희가 이제 왕을 받아들이게 되면 앞으로 지금 아직 왕정 시대가 아닌 왕정을 이제 세우려 하는데 너희가 왕을 세워서 그를 섬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을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객관적으로 보아도 왕을 모시는 것이 힘들면 더 힘들었지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이후에 11절에서 18절 여러분과 번갈아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희는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를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잠깐 보세요. 심지어 그들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세운 왕 때문에 힘들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제 정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들 왕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 일을 겪게 됩니다. 18절입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백성들은 단칼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절입니다.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왜 그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아닌 인간 왕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쉽게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그들이 왕을 거부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잘 들으십시오, 궁극적인 목적은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아니 목사님,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신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도 아닌데 그냥 왕정 제도를 선택하겠다는데 왜 우상 숭배냐요? 우상 숭배인가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우상 숭배, 또 우상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서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만들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그 이유는 나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자체가 바로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십계명을 주면서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러니까 우상의 핵심은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너가 만든 우상, 네가 너를 위해서 만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우상을 만들고 나를 위해 왕을 세우고 나를 위해 모든 종교 활동을 하는 겁니다. 인간이 이렇게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이 우상을 통해서 해결받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종교의 핵심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신에게 의뢰하고 신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신이 가짜거나 인간이 만든 신을 의지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잘 들어주시죠. 고대에는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을 사람이 했습니다. 요즘은 기계 같은 게 많이 쓰지만 그 당시에는 다 손으로 하고 짐승을 대충 해서 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재산이었습니다. 물론 풍부한 물과 비옥한 토지도 한몫했지만 가장 확실한 자원은, 그러니까 비와 하는 거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자녀를 잘 내는 것은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대의 모든 지역 가운데 자녀의 출산을 기원했고 그래서 다신들의 여신들이 존재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게 되면 아르테미스, 또 이제 로마 신화는 다이애나 이런 신들이 바로 그 다신의 신들입니다. 사도행전도 이 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에베소 지역의 주요한 신 중에 하나가 바로 아르테미우스 또는 성경에서는 아데미라고 불리는 신이 바로 그 신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6절 28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권유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을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이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에베소 지역의 주요한 그 직업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직공들이었습니다. 그 직공들이 하는 일들이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그것을 팔아서 돈을 버는 일들이 일이었는데
그 바울이 아데미 신이 가짜 신이고 인간이 만든 신이라니 생계의 위협이 느껴서 이렇게 그 직공들이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지금 아데미 신상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질문을 제가 질문하고 여러분이 답을 하게 되면 왜 이 신이 인간이 만든 조각이라는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신을 디자인 한번 해보십시오. 다신의 신입니다. 출산의 신입니다. 어떻게 신을 만들었을까요? 여러분이 그런 신을 만든다고 한번 디자인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신 조각상이라고 해보세요. 어떻게 만드실까요? 아데미 신 한번 보십시오. 보여주세요. 여성의 가슴에 수십 개가 달린 여신의 모습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지금 이 신이 인간의 생각이 반영돼서 만든 거예요. 아직도 잘 모르시겠어요? 다신의 신이니까 가슴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제가 과거에 말씀드렸지만 인도의 불교는 수행 종교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소승불교 지역의 불상들을 보게 되면 항상 배고프고 힘들어하는 보아있는 조각상들이 많습니다. 막 저렇게 막 삐쩍 마르고 맨 수행을 하니까 그 상들이 저래요. 또는 막 너무 힘들어서 앉아있게 되니까 누워있는 거야. 와상. 그런 신이 있는데 이게 이 불상이 동진을 하게 되면서 불교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불상이 커지기 시작하고 풍요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나무가 금으로 바뀌고 풍만한 체격을 갖추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불상 안에 인간의 바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달마가 왜 동쪽으로 간 줄 아세요? 배고파서 간 겁니다. 저희 가면 저렇게 뚱뚱해지고 부유해지니까. 응? 초대형으로 풍만한 조각상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도에 없던 신들이 부처 밑으로 들어와 입구를 지킵니다. 이런 신들이 인도에는 없는 신이야. 인도의 부처에는 없는데 이 동쪽으로 오고 나서 저 신들이 저 부처 밑으로 가서 저 입구를 지키고 있어요. 보디가드처럼. 아마도 이 부처가 얘네들이랑 맞짱을 떠가지고 내가 더 힘세니까 내 밑에 와서 입구나 지켜 이렇게 됐나 봅니다. 이것이 인간이 만든 신의 모습이에요. 에? 이런 인간이 만든 신을 섬기기에 젊은 시절부터 산에 들어가 수행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으니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은 신들을 우상으로 만들어 그것을 섬기는 그 깊은 이면에는 인간의 이기적인 목적과 더불어 인간이 신을 컨트롤하기엔 숨겨진 목적도 있습니다. 인간이 신을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디자인하고 신을 조각하여 정해진 한 곳에 두려는 그 이유는 궁극적으로 신을 조각상에 가두려는 목적이며 신의 행동의 공간을 제한함으로써 인간의 섬김을 받아야만 신이 다워지는 것을 하는 어리석인 존재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이 신이 조각상에 갇혀 있지 않고 또 어디에나 존재한다면 우리 인간은 불안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해진 장소에 있다면 그 앞에서만 거룩하게 지내고 거기서만 홀리한 척 하면 되지만 다른 곳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어디에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숨길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부터 인간은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에나 보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왜 인간들이 사람이 없는 곳에서 범죄하는 줄 아십니까? 끔찍한 연쇄살인봐도 사람이 많은 벌건 대낮에는 범죄를 하지 않습니다. 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를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런 죄들을 짓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과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하나님이 우상을 싫어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적으로 알고 교훈적으로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는 일을 절대 싫어하다는 것을 명백하게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른 우상이 아닌 살아있는 인간왕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우상 숭배의 다른 길을 찾아낸 것입니다. 왕은 정해진 곳에, 정해진 장소에 보이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9절 보십시오. 19절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사리니 우리도 다른 사람과 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나 한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대신 왕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인간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는 게 아니라 인간 왕이 나가서 싸워주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의 내용들, 성경의 이 스토리 대부분의 내용은 끊임없이 인간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주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있는 것이 너가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열매를 맺고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 불에 던져 사르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계속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찾아 헤맵니다. 진짜 신을 두고 가짜 신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인간을 자꾸 찾습니다. 자기도 알 수도 없고 예상할 수도 없는 보이지 않는 신이 아니라 예측 가능하고 감당할 수 있는 존재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된 본성이요, 원죄적 죄인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상에 매이면 인간은 불행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의로 판단하지만 인간왕은 자신의 편의를 위해 인간을 판단하고 자신의 도구로 인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통치하려고 하시지만 인간왕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사랑해서 인간을 통치하는 겁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좋아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철저한 약육강심과 적자 생존의 세계이며 끊임없이 우리를 파멸과 절망과 멸망으로 이끌어감을 몰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대부분이 직장이나 학교에서 말단이나 그 바로 윗단계, 말단 그 바로 윗단계에 있어서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를 아마 모르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더 높은 곳으로 나갈수록 그 보스를 위해, 사장을 위해 목숨 걸고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죽는 신용이라도 해야 더 높은 직급과 직책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외부에서의 어떤 아웃풋, 외부에서의 어떤 영업보단 내부 영업을 더 잘해야 된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정말 영화에서 나올 법한 얘기인데 제가 아는 분이 회사의 오너를 위해, 실제 오너를 위해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한 3년형을 대신 받고 나왔는데 그로 인해 지금 암이 발병하여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복직을 했습니다. 복직을 하고 아마 돈도 어느 정도 받았을 거예요. 얘기는 많았지만. 근데 병으로 인해 더 이상 다닐 수가 없는 겁니다. 병이 걸렸는데, 암이 걸렸는데 무슨 회사가 복직하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돈을 10억 주고 20억 주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재벌들에게 10억이 돈입니까? 20억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소모품처럼 쓰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만든 우상 때문에 결국 인간은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 나갔던 우상 숭배의 길은 결국 멸망과 죽음의 길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우상들, 세상, 물질, 자리, 명예, 이 모든 것의 끝이 다 허무할 뿐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 매번 그것들을 확인하고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하나님 안에 거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에 거하는 삶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찬 전에 우리 이 찬양 주의 보좌로 나갈 때 함께 찬양하고 함께 성찬식 하고 또 나중에 결단기도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
나 여전히 부족하나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